잠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을 마무리하는 이 주일 저녁 아침에 저희가 함께 교회로 모였으니 오늘 저희들에게 필요한 하늘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어느덧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감사했던 일들, 또 큰 슬픔과 아쉬움을 안겨주었던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으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가 요한복음과 사무엘상 또 베드로전서, 다니엘서의 말씀을 집중할 수 있었는데요.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교회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또 그리스도와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이 더 깊어지며 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더 간절하고 깊은 소망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더 풍성해지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과 더불어서 돌아오는 수요일 저녁 12월 31일 연말 감사 모임 시간 두 번에 걸쳐서 학개서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으로 2025년을 마감하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제 한 해 마지막 날이 되면 서로 먹고 마시면서 불꽃놀이 구경하고 이렇게 한 해를 마감하게 됩니다만, 그날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감사와 찬송으로 함께하는 이런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모든 교회 여러분들이 함께 참석하셔서 깊은 교제를 서로 나누시고 또 학개서 2장의 말씀을 듣는 그런 귀한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학개서는 매우 짧은 책입니다만 동시에 우리가 그렇게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끝낸 이 시점에서 다니엘과 동시대의 사람이었던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으며 또 그 말씀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지 이것을 돌아보는 일이 매우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개가 시작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던 그 시기를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라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메대 왕국의 왕이었던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서에서 여러 번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매우 친숙하게 다가오는 그런 인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다니엘서 강의 시간에도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대부분의 성경 주석가들은 다리오 왕 제2년이 아마 기원전 520년이었을 것이라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학개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그 달의 초하루라는 이 날짜를 밝히고 있는 이것이 이 책을 읽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손에 무너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했던 때가 기원전 538년이기 때문에 계산해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이 되는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로 18년이 지난 그런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그 구약 성경의 역사와 이렇게 친숙하게 느껴지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지 몰라서 제가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 불신의 삶이 이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이 돌아올 기회를 계속 제공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회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벌하시면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쫓아내시고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원전 538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시고 유대인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귀환해서 무너졌던 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학개 선지자가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 이 다리오 왕 제2년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지 18년이 흐른 뒤에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세우는 작업을 마쳤어야 했던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근데 2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또 계속해서 3절 말씀도 주목해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여 이르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판벽한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가지고 찾아보니까 이 벽에다가 이제 그 나무를 이렇게 대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치장한 그런 그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이 황폐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이런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좀 더 내려가서 9절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가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바쁘게 다녔음이니라. 18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복구하는 작업에서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그곳에는 이미 다른 민족들이 정착을 해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으로 이미 삼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그곳에 자기들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을 보고 그냥 있을 리가 만무했던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자신들이 일궈놓은 이 생활 터전을 지키려고 성전 재건축 사업을 방해하였기 때문에 성전을 짓는 일이 매 순간 이 어려움의 연속이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으로 귀환하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재현하는 그런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이들이 예언하기를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또 복구된 성전이 온 세상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한 이 벅찬 기대와 또 기쁨을 품고 돌아왔습니다만 그들이 기대했던 왕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터전을 차지하려고 싸우는 그 싸움이 그곳에 정착한 이방 사람들과 지루하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귀환한 유대인들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가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을 구해야 했고 또 바람을 막아줄 집이 있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 뒷전으로 밀려난 것이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결과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가졌던 열정이 점점 식어 들어갔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해지게 느껴지면서 18년이라는 이 세월이 계속 흘러가는 동안에 성전은 여전히 폐허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상황이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젊었던 시절에 품었던 이 복음에 대한 열정, 또 사역에 대한 확신 등이 삶이 던져주는 이 시급하고 복잡하며 때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에 가려서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경험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들이 정말 시급한 문제들이고 또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그런 문제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삶의 어느 부분에서 어느 정도의 희생이 없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문제로 느껴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먼저 손을 놓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하기 위해서 투자했던 시간과 노력이 가장 먼저 잘려 나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장 그 사역하는 것을 줄여든다고 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따져봤을 때 이게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난주 SBF 회중에 여러 형제 자매들과 앉아서 교제하면서 그들의 고충을 제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학 시절에 넘치는 열정으로 복음 사역에 앞장섰던 기억이 새롭지만 막상 졸업을 하고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하고 주택 장만을 위해서 은행 대출 자금을 얻고 나니까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삶 속에 이 흐르는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서서히 확고하게 사역에서 물러나고 싶은 그 마음이 마음속에 스멀스멀 올려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일학교나 청소년 사역의 리더로 헌신하는 일이 벅차게 느껴진다고 얘기하면서 육아로 지친 몸과 마음을 좀 달래고 쉴 기회를 내가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역이 점점 이제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던지셨던 질문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보십시오. 4절 말씀에 보시면 이 성전이 황폐하여게 되었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사는 것이 옳겠느냐? 내 집이 황폐한 상태에 있는데 너희가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해서 빠르게 바쁘게 다니는 것이 옳은 일이겠느냐? 아마 이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가 이제 건축 사업하려는 모양이다. 빨리 헌금하라고 이제 하실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아마 내리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학개서를 설교하실 때 성전 이 교회 재건축 사업하기 위해서 시발점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하는 일을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인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7절과 8절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의 의식주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가족을 돌보는 일보다 교회를 섬기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삶의 현실이 어떻든지 간에 헌금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목사가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더 큰 건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 모든 교우들이 다 발벗고 나서서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여기에 헌신하는 것이 참 믿음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잘 정리하려면 성전이라는 이 건물에 대한 특별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제가 화면에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말씀을 좀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직전에 거기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며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스데반 집사 여기서 이 이사야서 66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7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바울 사도도 아주 이와 비슷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이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축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운 것이 있으셔서 지날 곳이 필요하셔서 사람의 섬김을 받으시려고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으로서의
통치를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성경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헛된 우상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분인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섬기는 그 신들은 사람들을 볼모로 삼아서 자신들의 필요와 욕구를 채우는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모든 문화와 문명 속에 존재해온 신앙은 한결같이 신들에게 볼모로 잡혀서 그들을 기쁘게 해주지 않으면 불행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 문화에서도 조상님들께 제사 지내는 일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조상을 공경하고 또 조상에 대한 어떤 그 공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담겨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따져보자면 조상님들의 귀신을 잘 대접해드리지 않으면 사업이 번창할 수 없고 집안에 그 불운이 닥치기 때문에 삶의 이 불행을 피하기 위해서 조상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섭섭하게 해드리지 않아야 삶이 형통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이것이 영적인 것을 향한 깊은 신앙심의 표현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세상의 물질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지극히 유물론적인 동기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것을 통해서 물질적인 축복을 얻어내려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입니다. 보다 넓고 안락한 집, 맛나고 고급진 음식, 최신형 승용차와 보다 새로운 여행지에서 보내는 휴가, 이 모든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종교의 신들에게 자기의 소망을 걷고 소량의 재산과 시간을 바치는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이런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것이야말로 삶의 목적이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만끽하는 것으로부터 삶의 의미와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결국에는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누리는 그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이 안타깝지만 일부 기독교인들의 삶에도 해당되는 현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이런 삶의 헛되고 허황된 착각에서 깨어나게 하도록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만이 오직 그들의 소망이시며 그들의 삶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눈으로 그것을 매일 보고 기억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잊혀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전을 주신 것입니다. 성전이 건재히 그들 가운데 서 있는 한 그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시며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것이며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만 오직 하나님께 참되고 올바른 예배를 드릴 때만,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만 참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그들을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고 구하시는 그들의 아버지이시요 그들의 목자이심을 매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예루살렘 그 꼭대기에다가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시고 강조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구하며 마음의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 하나님 사랑하기를 항상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올바른 관점으로, 올바른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며 세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시각적 장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이 필요하셔서가 아니고 우리의 섬김이 필요하셔서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이해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바라보게 하도록,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소위 말하는 이 기복신앙, 또 어떤 분들이 번영신학이라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이 기복신앙이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이 거짓 신앙이요,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 속에 빠뜨리는 사탄의 속임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복신앙이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신앙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산물이라고 설명되는 물질적 풍요로움을 누리는 데 있다고 생각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요하게 살기를 원하시며 또 그런 풍요로움을 누리도록 축복하시기 원하시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 이유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만 투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투자를 아끼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10배, 100배로 갚으실 것이라고 장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학개서의 말씀과 같은 부분을 그 근거로 제시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서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에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가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였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냐?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세상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의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 기복신앙이라는 말도 되지 않는 관점으로 본문을 읽었을 때 정말 성전을 빨리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의 물질적인 축복을 당장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들리게 됩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도 교회 재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시면 여러분이 하신 것만큼 10배, 100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가지고 계시는 재산 다 파셔서 교회 헌금하시면 하나님 알아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집시다. 인간이 이 세상에서 불행 속에 있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고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헌신하지 않아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으시고 이 점을 이해하십시오.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눈으로 확인하고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는 시각적 장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오직 성전에 가야만,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장의 손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정하신 그 은혜로만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성전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 중에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매 순간 확인시키심으로써 그들이 세상적 유혹에서 한눈을 팔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눈을 돌리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시려고 이 성전을 세워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잘 유지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가 지속되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살 수 있었던 것이며, 이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음을 알게 하시는 방법으로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완성되었을 때 누릴 그 축복을 어느 정도 이해시키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도록 하셨겠습니까? 얘들아, 장차 내가 약속한 이 나라가 완성되면 너희들이 어떤 삶을 누리게 될 것인지 내가 조금 맛보게 해줄게.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다. 너희가 거기에 들어가서 나와 올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너희가 상상하지 못했던, 기대하지 않았던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너희의 삶 속에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축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너희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잠시 맛을 보여줄게. 거기에 가면 너희의 소가 풍족한 젖을 너에게 줄 것이며 너희의 곡식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그 삶이 항상 풍성해질 것이란다.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베푸는 복의 모든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늘의 복을 너희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극소수의 일분에 불과하단다. 여기에 소망을 걸지 말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라. 바로 이것이 성경이 처음부터 일관되게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기복신앙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누렸던 그 제한적이고 불완전하며 일시적이고 육체적인 축복에 불과했던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을 향해 품으셨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전부인 것처럼 포장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는, 오직 지금 현재의 땅에서의 삶에만 급급하게 거기에 모든 것을 걸려는 이 비극적인 상황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학개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 2편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는 우선순위가 뒤죽박죽 되어 있었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삶의 방향과 목적을 상실하였고 그래서 엉뚱한 것에 자기의 모든 삶을 걸었고 마치 그것이 그들에게 참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보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던 이 상황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이 바쁘고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행복한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마음속을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은 삶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신앙생활하지 않아도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보고 있으니까 배가 아픈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이 별로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며 수고하며 그들을 만나서 격려하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도와주며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가르치는 이 일이 너무너무 소모적이고 에너지가 빠져있는 일이다 보니까 또 그런 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렇게 별로 눈에 가시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점점 우리의 마음속에는 용기를 잃어가고 마음에 회의가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는 점점 물러서는 것입니다. 내가 할 만큼 했지. 내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지금도 이런 일을 내가 하랴. 젊은 사람들에게 일을 넘겨주고 나는 그냥 뒷전에서 기도만 하지. 물론 기도하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기본적으로 희생을 거부하고 어려운 일을 마다하며 편안함 속에서 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습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거듭난 삶을 살게 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까? 이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그들의 필요를 더 앞서 생각할 줄 알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나보다도 내 하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신다는 이 확신 속에서 주를 위해 사는 삶에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사역으로부터 물러나는 것이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 쌓여온 신앙의 연륜을 근거로 하여 젊은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새로운 일들에 헌신하면서 교우분들, 특히 젊은 가정을 돌아보고 가르치며 이끌고 본을 보여주는 삶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재건하리라 얘기하셨을 때 뭘 말한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이제 우리가 성전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주고 서로를 돌아보면서 믿음 안에서 경건하고 아름답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이 일이 우리가 성전을 지어가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는 이 일에 인색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내년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실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년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많은 꿈과 소망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직 가보지 못했던 그 여행지, 그토록 갖고 싶었던 그 차,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 이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아니며 이것이 우리에게 그 어떤 영원한 만족과 평안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며 기껏해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장차 다가올 그리스도의 나라가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해주고 있는 이 영생의 삶을 바라보며 소망하십시오. 이것이 달아오는 새해에 여러분과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인도하심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 혼란스러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소망하며 참된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일시적이고 제한적이며 곧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풍요로움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걸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겸허하게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며 말씀으로 세워주며 격려하며 또 인내하며 무거운 짐을 서로 지면서 가는 성도의 삶을 사는데 지치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